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갑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장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그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날 안치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례법이고, 직계 가족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이 살았던 마을의 공동체에서 장례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유대법입니다. 장례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안식일 때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불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그 유대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안치했단 말이죠, 무덤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한 것이 있는데, 죽은 사람의 시체를 깨끗이 닦습니다. 그걸 염한다 그러죠. 유대인들의 장례법도 그것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깨끗이 닦아냅니다. 그런데 깨끗이 닦아내는데 무엇으로 닦아내느냐? 향유로 닦아내요. 왜 그렇습니까? 팔레스틴 중동 지역에는 강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로 몸을 닦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죠.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이 됐죠. 이제 안식일이 지나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의 장례를 마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직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장례를 치러야만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장례를 마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가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 돌 무덤에 그 돌을 로마 군사들을 향해서 지키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누가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그 돌무덤 앞에서 너희들은 지켜라. 그런데 마리아는 내가 가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마쳐야 되는데,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만 내가 그 돌무덤 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을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막상 가서 딱 보니까 돌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막 가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겠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놓였던 그 자리에 딱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본문에 보면 요한이 먼저 달려갔다. 무덤에 먼저 달려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보다 요한이 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하고 달려가 봤어요. 그런데 달려가 보니까 베드로가 딱 달려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문 밖에서 돌무덤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다라는 단어가 3개가 다른 단어들이 나오는데 나는 예수님이 과연 없어졌어? 거기에 따라서 나는 앞에 들어가서 속 안에 들어가서 보지도 못해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돌무덤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견눈질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들에게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20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아까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이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 못하더라. 뭘 알지 못하더라?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왜 제자들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 말들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큰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이 블랭크 되는 것이 있어요. 머리가 기억이 상실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오늘날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PTSD라고 말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 버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내 사랑하는 부모가 될 수가 있고 내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내 주위 사람 누군가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아요. 또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해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자라날 때에 부모의 폭력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계속 안고 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점점 나이는 먹어가면서 성인이 되어서 육체는 다 큰 것 같아도 정신은 크지 못해요. 왜 정신이 크지 못합니까? 내가 폭력 속에서 자랐거든요. 부모의 폭력 아래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라나도 자기 의견이나 자신의 어떠한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이 현저히 떨어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점점 발달되어져 가서 우울증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또한 공황장애를 겪기도 해요. 공황장애가 뭡니까? 막 가슴이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 가슴이 찌릿찌릿 아플 때가 있어요. 막 갑자기 막 손발이 떨릴 때가 있고요. 막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 그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잠깐 잊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못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한 누명, 자기가 봐도 그건 분명히 억울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힘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 흘리시고 그 옆구리에 찔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요. 근데 그 충격이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났느냐? 주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계속되는 기억 상실증이 아니라 머리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네, 마리아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과 마리아 정말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던 그의 자들,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주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지금 천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마리아가 넋이 나갔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 여러분, 14절을 20장 14절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하고 주님, 내 주님이 없어졌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 부활의 주님을 봤어요. 부활의 주님을 봤는데 예수인 것을 몰랐어요. 제정신이 아니란 소리지요. 그렇죠? 정신이 나갔단 소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누군가 대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신 줄 알지도 못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슬픔에 잠겨서,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당한 슬픔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당한 고통이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그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말하는 손정희, 그 일본 소프트웨어 뱅크 그 손정희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불과 10분 만에 2,5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의 21%가 죽음이었고, 고독 14%, 절망 11%. 그러면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한 것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과 고통과 절망,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겪는 일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죽음이 안 찾아올까요? 내 삶에 고독이 안 찾아올까요? 고통과 절망이 안 찾아올까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심한 충격들을 받아요. 충격들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가야 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증세는 악화되어져 가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큰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내 몸의 한 부분이 고장나요. 내 두뇌의 한 부분이 고장나요. 때로는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너무나 내 삶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내 삶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불완전한 마리아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리아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야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의 이름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마리아를 주님께서 온전케 하신다. 온전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말이거든요. 완전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인체에 뼈가 있죠. 218개나 되는 뼈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뼈 한마디 한마디가 다 소중하지요. 제 기능을 해야 되지요. 근데 손가락 마디마디에 있는 뼈는 너는 별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너는 별로 쓸모없어. 팔꿈치 뼈는 너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으니까 넌 좀 움직이지 않아도 돼. 우리 그럴까요? 아니죠. 모든 뼈마디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감당할 때 그걸 온전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서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떠나보내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제 정신이 나간 사람을 찾아가셔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세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슬픈 일들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학대받아서 온 사람들, 그 자녀들 때문에 정신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도로에 나가보세요. 아니, 저녁 뉴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고통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전히 부활의 주님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주님, 마리아의 슬픔을 치료하시는 주님, 여러분들의 삶의 슬픈 일들을 치료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활의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그럼 이유가 있어야죠.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죽인 이유가 내란죄였거든요. 민중들을 선동한다. 왜? 자기가 자칭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민중들을 선동했다 이거예요. 그 내란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있어요. 12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으니까, 우두머리를 죽였으니까 그 잔당들은 다 숨었거든요. 잔당들은 다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사들이,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르는 로마 군사들이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제자들을 색출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거예요. 누구도 못 들어오게. 누구도 못 들어오게 문을 꼭꼭 걸어 잠갔는데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앞에 서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을 울창한 나무들이 둘러싸여 있는 잔잔한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평강이라는 것은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 그 가운데에서 어머니의 등에 엎여서 잠을 자는 아이의 모습이 평강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강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내가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다. 이제 내가 그 값들을 다 치루었다. 여러분, 우리 20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는데도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기뻐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직 부활의 주님을 봤어도 못 믿는 거예요. 아직 부활의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그들이 믿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마땅한 거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목적은, 첫 번째 일은 그들의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끔 그들의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자신의 옆구리에 자신의 그 상처들을 보이면서 내가 정말 살아났다, 그들이 기뻐하였다라는 말을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러분 기쁨의 반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반대의 단어가 뭡니까? 두려움이지요. 제자들이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영역들이 사라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두운 깜깜한 방을 비출 때에 그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두려움의 그 모든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평안이에요. 그것이 평강이에요.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여러분 건강적으로 여러분 건강이 연약해서 아픈 분들도 참 많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신앙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삶에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두려운 일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평안을 주시면서 놀라운 선물을 하나 더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1절, 22절 우리 두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직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들 지금 성령을 받지 못했다. 너희들 지금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을 받으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완벽하게 세팅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희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 이제 성령 하나님, 너희 구원이 이루어졌다 완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도들을 이끄시되 하나님께로 날마다 성도들을 견인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다면 증거,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증거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너희가 성령 받은 증거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수동태 완료 시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사건에 대하여서 이제 그 결과가 끊임없이 지속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입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이것이 성령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아유, 내 부모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 살아계 생전에 효도를 못한 그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을까요? 아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혼자 먹고 살겠다고 도망가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죄 예수치심에 빠져 살까요? 죄는 자유함을 빼앗습니다. 질병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질병 가운데 삶이 평안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들이 다 보여져요. 늘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상처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안타까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이스버그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다를 갈 때에 그냥 조그만한 얼음 덩어리가 빙빙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수십만 톤의 그 얼음 기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나타내는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던 사람, 폭행을 당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사람, 여러분 어려서부터 학대받았던 자녀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왜 꼭 저렇게 생각을 하지? 왜 꼭 저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그런 분들 종종 만나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다르니까. 죄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가 사하여짐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아픔의 경험들이 있든지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또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부활의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리아의 슬픔을 치료하시고
제자들의 두려움을 내쫓으신 분이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런데 너희 중 누구는 아직도 의심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부활이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이제 내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영화로움, 영화, 칭의, 성화, 영화,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설 때까지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한 이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며 정말 억눌린 자들을 여러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